누구든지 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성공의식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공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내 개인의 뜻이든 공동체의 뜻이든 항상 성공의식, 즉 성취감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지금의 순간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든지 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각자마다 목적과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적과 그리고 성공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복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크게 될 건지, 얼마나 크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잘 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대단하게 잘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복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민족의 열국의 놀라운 자손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흘러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지 어떻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반복 없이 끊임없이 계속 가야만 하는 겁니다. 기약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그 삶, 언젠지 모르는, 이루어질 것은 믿으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막연한 어둠의 터널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으나 언제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언젠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날마다의 삶에 대해 감정, 상황, 형편, 처지 날마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믿기에는 우리의 형편이 위급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디에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간들간들한 이 마음과 삶의 여정길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에 지나갑니다. 그때 유령처럼 보였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심하라. 누구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나니라고 지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다. 할렐루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잡으려고 하는 그 잡으는 옳은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제도 갔으면 오늘도 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도 갑니다. 안 갈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또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 우리가 자꾸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일도 내가 이만큼 하리라. 또 내일 모레는 내가 이만큼 하리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내가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꾸벅꾸벅이만 있다면 이제 내일은 내가 조금만 더 두 주먹도 한번 불끈 져보고 내가 몸을 한번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내가 한번 힘있게 목소리도 내질러보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리라. 가만히 있고 정제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하늘종안교회가 부흥할 걸 믿었더라면 제가 개척을 저 관청리 그 상가 건물에다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즉시로 여기 와 있겠죠. 그 당시 제가 저 상가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옥림리 논에다가 투자를 했겠죠. 알았더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다가 투자 안 하죠. 돈 그렇게 낭비하지 않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니까 내일이 있고 내일을 살아가면 또 내일 모레가 있고 우리는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안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살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할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할렐루야.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이 모든 나의 마음들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은이가 작년에 골든벨을 나갔어요. 성경 골든벨. 그리고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다은이가 의외로 저는 아인이가 더 잘할 줄 알았더니 아인이는 수준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뭐랄까요, 벼락 맞는 사나이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벼락을 맞지 않는 한 그 수준을 못 넘어가겠더라. 역시 그 수준을 못 넘어가니까 졸업을 하게 됐죠. 간절함은 다은이보다 더 했던 것 같은데 아인이는 그냥 예선 탈락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은이가 이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얼떨떨하겠죠, 본인도. 그런데 자기가 봤고 공부했기 때문에 애쓰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었겠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기 때문에 다은이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장학금도 받고 또 상장도 받고 그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 사랑 이런 건 평생 가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숫기가 없어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진짜 안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 쳐도 저는 뭐 그거 얘기 받으려고 그거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은아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골든벨 울리자 그랬더니 뾰루퉁한 거예요.
그건 좀 요즘 아이들 표현 그건 좀 이건 뭐죠? 부정적인 거예요. 왜?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구만. 요즘 아이들 수준이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 뭐 김예음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데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나 몰르세 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는 건. 예음아, 최한나 집사님이 있잖아. 서태지와 아이들 팬클럽이었던 거 알았니? 목사님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최한나 집사님을 만나면 얼마나 내가 무시당했는지 아냐? 서태지와 아이들을 몰라서 너를 볼 때마다 나에게 권영찬 권사 웃었어. 어? 그거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모른다고 나를 얼마나 면박 줬는지.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건 1등. 근데 또 자기 싫어하는 건 쳐다도 안 보는. 참, 내 예음이 그러면 안 돼. 좋든지 싫든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좋아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아예 안 해요. 좋고 싫음에 내 인생의 판가름이 달린 게 아니에요. 서동선 집사님 좋아서 교회 다녀요? 싫어서 교회 다녀요? 좋아서 교회 다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은혜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걸 일부분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것. 이 종교,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서장유 권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안 좋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있어서, 서장희 권사에게 있어서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박경화 권사님 새벽 예배는 뭐라고요? 꼭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죽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벽 예배는 꼭 나와야 합니다. 너 근데 왜 학교 다니면서 안 다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줘.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이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죠. 무섭죠? 그 걸음이. 힘들죠? 그 걸음이. 답답하죠? 그 걸음이. 막막하죠? 그 걸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 걸음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더 변화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식도 가정도 번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1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99세 때에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지껏 살면서 완전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잘 못했던 건 뭡니까? 무서웠을 때 버티고 따라갔고, 외로울 때 버티고 따라갔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라봐주는 사람, 바라봐주는 분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하다 보면
별로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밖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벌써 딱 압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노하우가 뭐냐 하면 이임마누엘 전 선사 노하우가 뭐냐 하면 안 보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만 보는데 안 보는 거예요. 은혜 안 될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내가 준비한 게 흐트러지니까.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봤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봤냐는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충분히 아브라함도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었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 하면 예수님이면 자기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의 약속을 받습니다.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질 건 생각 안 합니다. 고쳐질 것만 생각합니다. 눈이 떠질 것만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부릅니다. 불렀을 때 예수님이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뭘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오신 겁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갑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갑니다. 우리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갑니다.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 그렇지. 아멘.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습니다.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안 부러졌습니다.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아유 어쩌냐 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권사님을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요 교회도 어렵다고 목사님 금요성령 집회 때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성령 집회 다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영상 예배 별로 잘 안 드려요. 다른 교인들이 많이 보는 거지. 목사님 언급하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러다가 이게 목사님이랑 윤호야가 같이 섞여서 나와요. 아이고 윤호야 얼마나 힘드냐. 성도들도 말도 안 듣고. 제가 속으로 권사님만큼 안 들을까.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윤호야 나도 다 소식 들었다. 아이고 무슨 소식을 들어요? 아이고 어여 가요. 권사님 어여 가요. 내가 기도할게요. 만나면 다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박서영 권사님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유 고양이 밥도 다 잡혀서 어떡해 몸들 바를 모르겠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안 갈 거야? 해야지. 아니 뭐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됐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지. 그럼 또 지금도 은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마찬가지.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 아우 시험 성적 하나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자. 나보다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대. 우리 반에 또 제 공부 잘하는 애가 또 왔어. 아유 괜찮아. 걔는 걔고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길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자기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얻잖아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식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겠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이삭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해도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아은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나 죽고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먼 날 그 모리아 땅 어느 한 산, 그곳이 바로 골고다가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 너희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희생하리라. 손해봤다,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큼 희생하고 손해보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지그치 나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나 살리시기 위하여 그보다도 더 아끼시지 않았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두워진 터널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답답함의 터널을 이제는 나와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마다 이루고 싶어하는 성공의 의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함께 있었고 오늘도 함께 있었고 내일도 함께 있었고 날마다의 삶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달려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이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어두워진 긴 터널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여기 왔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고 내 사정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보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경아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동선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에게 시험하셨던 그 모든 시험의 결과의 끝이 이제 이 말씀으로 다 해소가 되고 끝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뾰루퉁하고 삐지면서 할 거야? 외동아들로 혼자 자라서 서운하고 섭섭한 게 너무 많아요. 짜증내고 귀찮은 게 너무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쓰면서 내가 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냥 끝내고 대충 하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이왕 시작하는 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선 집사, 어떻게 내일부터 넥타이 안 메고 올 거야? 넥타이 메고 옵니다. 아니 내일부터 머리 흥크러짓고 올 거야? 머리 올리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네 부르는 것도 불편해? 아닙니다. 그럼 자네 안 부르고 용재만 부를까? 아닙니다. 누굴 불러야 돼? 저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네 이름이 누군데? 서동선. 지금 막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 막 이러더니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진짜 어떻게 선생님, 서동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진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먹을 때만 보여주지 말고, 놀러 다닐 때만 보여주지 말고, 재밌을 때만 보여주지 말고 진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이 무표정, 얘네들 좀 봐봐요. 얘네 좀 봐봐요. 얘 앞에 다은이, 하은이 좀 봐봐요. 내가 다곤신전 앞에서, 다곤신상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것 같아. 진짜 어쩜 이렇게 한결과 같이 무표정으로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이 얘네들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한국 교육이 얼마나 정적인 건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내가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버려볼 수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 돌부처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화내지 마. 믿음으로 반응하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이 믿음의 여정길에 승리하시는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